하늘 날아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복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노아로부터의 족보가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는 첫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묘사가 30절인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식 없는 서름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식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고대의 세계에는 자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여자들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어떤 공로를 쌓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의 가장 주요한 큰 의무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여자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라헬도 결혼하고 7년 동안 사실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그도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무리 남편 사랑을 받아도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요,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는 게 낫다라고 하소연하던 시절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신이 정실 부인이었지만 분인나 그 첩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얼마나 무시하고 격동하는지 눈물로써 기도하는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사실상 그 시대로서는 가장 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 그것도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손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이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섬기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피로 대속받은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라. 떠날 것을 먼저 떠나라 하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 전성이 하나 있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공장 사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출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아버지 공장에 자잘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막대기를 그 중에 제일 큰 우상 인형의 손에다가 딱 쥐어줬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내가 보니까 저놈이 아까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다 깨부셨다고. 저놈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걸 다 때려 부수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저 우상을 왜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성에 나오는 어떤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떠나긴 떠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곧장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 머물러 버렸고 주저앉아 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란은요 이 갈대아 우르의 바로 옆 동네는 아닙니다. 거리로는 970km가 떨어진 곳, 거의 2500리에 해당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떠났다고 하면 저 함경도 저 끝까지 갔을 만한 아주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리 갔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지나가서 더 갔어야 되는 거죠. 왜 멈췄을까요? 생각해 보면 뭐 가축들, 살림들 다 짊어지고 대가족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피곤하죠. 그리고 또 그 여행길이 위험은 없습니까? 위험하죠. 요즘처럼 뭐 길이 잘 닦였겠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가다가 소떼 양떼들 다 죽겠다, 그런 염려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란이라는 큰 도시, 하란이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 이르러 보니까 아유야 막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 좋네. 그 도시의 삶에 또 풍족함이 그들을 끌어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난 삶의 한계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실은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평생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의 한계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결국은 하란의 중간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그 하란을 떠납니까? 205세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말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모두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세상에 주님 위해서 내가 못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과 모든 것도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간절한 그런 시절, 그렇게 영적 여정을 걷다 보니까 사실 가던 길을 잘 갔으면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지금 하란에 머물러 버린 그런 인생은 아닌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영적 생활하다 보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도 많고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나의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잠깐 있으려고 했던 하란에 너무 오래 있고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향해서 고든 길을 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드린 얘기인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요 어떤 세 가족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새댁일 때 아이를 업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떡집을 인수했는데 떡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불티나게 장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 하면, 아주 기도도 많이 하던 분이에요. 체험도 많고.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딱 10년만 돈 좀 잔뜩 벌고 그 다음 내가 교회 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동네가 뭐 안산이 좀 그런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골의 한 절반은 무당들이었대. 그래갖고 막 그냥 배달 가면 거의 굿당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도 가까이 지내고,
그런데 10년 지나서 어느 날 그 떡집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매매가 돼버렸어요. 그냥 주인에 의해 갖고 집 주인에 의해 가지고 떡집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 39번 국도변에 어디 한적한 데다가 할 수 없어서 식당을 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 식당 귀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10년 있다가 돌아온다더니 왜 10년 됐는데 안 돌아오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진짜 이 식당 팔고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고. 내 식당이 이게 기사식당이라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식당만 팔리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얼마 전에 샀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그런가 딱 새가족 7주 과정 딱 마치는 그날 식당을 팔았어요. 그것도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주일날 식당을 팔고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하나님이 10년 만에 새벽 기도를 나온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서야 될 자리, 너가 섰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는 쓰셔도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 이대로 쭉 가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후회스럽지 않다. 나는 이대로 가도 내 인생이 누수되고 있지 않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도 이미 다 끝나가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2달, 3달 긴 것 같았어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산 분들은요 얻은 게 많아요. 배운 것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2-3달 겪으시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많은 교제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바이러스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밤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때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무엇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실 내가 뜨거운 열정 갖고 막 가다가 그냥 하란에서 잠시 주저앉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란에 있네. 혹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고 막 돈이 좋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삶의 기반 안정감이 너무 좋아갖고 어느 순간 내 가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가난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요 50장인데 11장에서 일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사가 새롭게 시작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슬픈 역사예요.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하여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또 범죄하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또 범죄한 것이 1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32절이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요 슬픈 얘기지만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옛날에 거하던 그 땅을 떠나고 너의 그 친척을 떠나고 너의 죄의 관계를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 모든 소유를 다 비우고 떠나라. 그래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영광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앞에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운 거 있잖아요. 죄는 연병이다. 이 전염병은요 연병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멀리하고 격리시키고요 철저하게 씻고 또 씻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한 사람 전염되니까 회사를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직원 한 사람 전염되니까 그 하루에 매출이 100억인 백화점을 폐쇄시켜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고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우양과 낙타와 모든 나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왜 그랬어요? 죄는 연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멀리하고 철저하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축복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떠나라. 꼭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꼭 떠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품어라. 우리 좀 더 크게 품어라 보아라. 그 마스크 한 2달 하시고 다니시다가 목소리가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우리 노예안에 도림교회가요,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400호 공사가 끝나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멋지게 잘 지었더만요. 뭐 테마가 있더라고. The Way, 길인데,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길을 따라서 교회에 깊이 들어온다, 뭐 그런 테마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지을 때 어려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았대요. 뭐가 많았냐? 뭐 짓자 말자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짓자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조금 건축 좀 하신다는 분들 안에 이견들, 아파트를 많이 지어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파트처럼 자꾸 짓자고 하는 거예요. 빌라를 지은 사람은 빌라처럼, 빌라 수준과 빌라 인테리어처럼 짓자 그러고, 또 공장 짓던 사람들은 공장처럼 교회 짓자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건축 좀 하신 분들의 이 생각이 다양해서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럼 우리 일단 잘 지어놓은 교회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여러 교회들을, 장로님들과 또 중직들이 함께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했더니요, 여러분 참 이 보는 것이 힘이 있어요. 어느 날 함께 보다 보니까요, 보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고 보는 것이 내 형편과 수준을 초월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읍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뭘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이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핵심에는 전부 다 눈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혹돼가고 그냥 따먹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냥요, 눈에 보이는 대로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이 여자들의 외형과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죄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11장에 보게 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저 하늘 끝에 한번 탑을 높게 쌓아보자라고. 결국은 언어가 혼잡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먼저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자,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저 넓은 지평선 땅을 바라봐라. 보이느냐?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 바라본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비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5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밤이에요. 밖에 나가보자. 자, 고개를 들어 저 하늘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한번 세봐라. 몇 개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밤에 나가서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들에 나가갖고 양들을 칠 때 저 땅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너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어릴 적에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 먼저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13년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 통했겠어요? 누가 대우를 해줬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이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을 부여잡았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청년의 그 혈기가 뜨거웠던 때겠어요. 그런데도 안 넘어가요. 왜요? 요셉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부여잡고 있으니까요 그 애굽의 음란한 문화가 요셉을 삼킬 수 없어요. 요셉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영어로 하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revelatio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반드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부여잡으니까요 어떤 유혹도 어떤 누명도 어떤 억울함도 이기고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는 도착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22년 걸렸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까지 22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비전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았던 꿈이 있었어요. 노예 해방의 꿈이었어요. 흑인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때 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마지막에 마치 그 꿈이 지금 실현된 것처럼 선언합니다. 영어인데요. Free and rest, free and rest. Thank you God Almighty. We are free and rest.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반세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2009년에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선출됨으로써 완전히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을 만한 사람을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째요? 복받을 만해요, 안 해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좀 입술을 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라니까 다 저보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떠날 것을 떠나고요, 품을 것을 품은 다음에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 입에다가 마스크를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입을 꼭 닫아버리셨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 해야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들에게 안식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동안 너무 비방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입술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 잡다한 것을 너무 정신없이 노래했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이 안식년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많이 황폐해졌잖아요. 또 참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싹 비워버린 하나님이요, 다시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사람이요, 잠잠해지니까 자연이 살아난대잖아요. 하늘이 살아나고 공기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기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받던 사람은 사실은 2-3달 동안 많은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복된 가족으로의 새로운 출발, 참 좋은 우리 슬로건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 민족과 열방들을 새롭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이에요. 10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밭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고 가정의 달,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제 이 땅 위에 우리 교회 위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